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대여, 세상 모든 부모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식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발언이다. 재물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며 공부와 성취보다도 앞서는 것은 오직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재능도 꽃 피울 수 없고 그 어떤 복도 이어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수행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지혜를 담는 샘물이다. 그릇이 깨지면 물도 흘러가고 샘이 말라버리면 지혜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의는 곧 자식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지켜질 때 비로소 그 길이 바르게 열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식의 몸이 온전하기를, 늘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소서. 사고와 병마가 비켜가게 하소서. 그 몸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 진실로 발언하는 순간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자식의 길에 함께하게 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새벽마다 절에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였다. 부처님, 제 아들이 멀리 나가 있습니다. 부디 그 몸이 건강하게 하소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날의 길을 안전히 걷게 하소서. 시간이 흘러 그 아들은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늘 기적처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으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임을, 복의 보호였음을.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이며 자식의 길에 심겨지는 씨앗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열며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건강이어야 한다.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도 병들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의 삶도 무너진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올리는 것이 부모의 첫 수행이다.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지혜를 밝혀주소서. 그대여,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지혜를 밝히는 기도이다. 건강한 몸이 삶의 그릇이라면 지혜로운 마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향기로운 물과 같다. 몸만 튼튼하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결국 욕망에 휘둘리고 그릇된 길에 빠져들어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어둠을 짓고 분노는 불을 지피며 어리석음은 길을 막는다. 지혜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식에게 지혜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복이 있어도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지만 늘 선택의 순간에 후회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니 결국 성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아는 것을 지혜라 착각하였도다.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에 쓰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탐심에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곧 부모의 기도가 향해야 할 곳을 알려준다. 자식이 단순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쓰고 그 배움을 어디에 두느냐를 기도해야 한다. 그대의 자식이 똑똑함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해야 한다. 그대여, 지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욕심으로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귀를 막지 않게 하시며 이익만 줬다가 사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에 늘 자비의 지혜가 머물러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남을 살리는 길을 걷게 하소서. 부모의 지혜 기도는 곧 자식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빠지고 어떤 아이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늘 외롭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혜가 이끄는 길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칼날과 같아서 자식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주변을 상하게 만든다. 한 어머니가 평생 드린 기도가 있었다. 우리 아이가 남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남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겸손을 잃지 않았다. 세상은 그 아이를 존경했고 부모는 그 아이를 두고 복 있는 자식이라 불렀다. 그대여, 진짜 복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복은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의 눈을 밝히소서. 그 눈으로 세상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스로의 업을 보게 하소서. 그 귀를 열어 헛된 소리를 쫓지 말고 부처님의 법음을 듣게 하소서. 그 마음을 열어 욕망을 쫓지 말고 지혜를 따라 걷게 하소서. 자식에게 지혜가 깃드는 순간 인생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넘어져도 길을 찾고 실패해도 배우며 흔들려도 다시 일어난다. 지혜는 곧 불멸의 등불이 되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밝히며 후손에게까지 길을 내어준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지혜를 밝혀주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더 맑게 하고 자식의 길을 더 바르게 하며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더 오래 남길 것이다.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그대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시련이 되는 것은 곧 인연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 길의 빛과 어둠이 결정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으니라. 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그대의 자식이 어떤 벗을 두느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곧 그 아이의 복과 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번째 발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아이가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복을 더하는 벗을 만나게 하시고 업을 늘리는 사람은 멀어지게 하소서.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악연을 놓아줄 줄 알게 하소서.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늘 스승을 따라다니며 수행을 배우고자 했지만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여러 번 충고했으나 그는 늘 대답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수행의 길을 놓치고 삶도 엉망이 되었다. 결국 뒤늦게야 깨달았다. 자신을 끌어내린 것은 운명이 아니라 곁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대여,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곧 그대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 제 자식이 악연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인연은 오래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빛내는 인연, 그대의 업을 녹이는 인연을 허락해 주소서.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며 벗을 잘못 두면 인생 전부를 잃는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였다. 좋은 인연은 자식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자식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바른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인연의 끝을 알게 하시어 억지로 붙잡지 않고 미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는 억겁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고 단 한순간의 스침이지만 평생을 바꿔주는 인연도 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맑히는 힘이 된다.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맺게 하는 부모의 기도는 곧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지켜주는 벗, 마음을 살려주는 스승, 삶을 고요히 품어주는 인연과 함께 걷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인연을 스스로 알아볼 눈을 열어주소서. 그대여,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이끄는 길이자 기도가 바꾸는 길이다. 부모가 매일 기도할 때 자식은 스스로 알지 못해도 복이 되는 인연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의 삶을 고요히 하고 인연의 그릇을 맑히며 그대 가문의 복을 대대로 이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 마음을 곧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자식의 마음이 삐뚤어질 때이다. 건강한 몸, 똑똑한 머리, 좋은 인연이 있어도 마음이 곧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마음이 어그러지면 길 또한 무너진다. 이 말씀이 곧 부모가 자식을 위해 네 번째로 올려야 할 기도의 이유다. 부모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탐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시기와 질투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곧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머리로는 바른 것을 알지만 마음은 자꾸 어두운 길로 흘러갑니다. 어찌해야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달은 언제나 둥글지만 탁한 물에 비치면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세상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인다.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곧 진짜 수행이다. 그대여, 자식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그러져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이 바른 마음으로 살길 기도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고와서 남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욕망은 부족해도 자비는 넉넉하게 하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식은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존경받고 어디서든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바른 마음이라는 보물로 채워졌다. 그대여, 마음이 곧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곧음이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곧게 서게 하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탐심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힘든 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주소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른 마음은 강과 같아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고 곧은 대나무와 같아 휘어도 꺾이지 않는다. 마음을 곧게 세운 자식은 세상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고 욕심의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도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는 등불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자식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자비를 품고 그 길이 지혜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대여, 마음이 곧은 자식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복이 풍족하고 비록 큰 성취가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마음이 바로 선 자식은 어떤 길에서도 꺾이지 않고 어떤 인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마음을 곧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을 업장의 어둠에서 건져내고 복이 머무는 길 위에 서게 하며 세상 모든 부모가 간절히 구하는 참된 자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다섯 번째 기도. 복을 짓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복 짓는 마음이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의 결실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업에서 자라나느니라. 이는 곧 자식이 스스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오래도록 고요하고 풍족해진다는 뜻이다. 부모의 기도는 여기서 다섯 번째 발언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작은 선행을 놓치지 않고 남을 돕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와 베풀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복이 없는 듯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베푼 한마디 말,
그대가 나눈 작은 친절,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다. 그러나 그대는 늘 큰 복만 찾고 작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니 어찌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복 짓는 길을 배우게 하소서. 이 발언은 자식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힘이 된다. 복을 짓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많고 탐욕보다 베풀미 많으며 불안보다 평안이 크다. 그 마음이 모여 업을 소멸하고 그 행위가 모여 복을 이어간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우리 아이가 복 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누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그 아이의 길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아이는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늘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기도의 열매였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5번째 기도는 곧 그 아이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다. 돈은 사라지고 인연도 변하고 명예도 흩어지지만 복을 짓는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을 짓는 아이는 어려운 길에서도 도움을 얻고 힘든 순간에도 길이 열리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이 복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베풀므로 업을 녹이며 그 길 위에서 끝내 복을 이루게 하소서.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작은 손길, 오늘의 따뜻한 미소가 곧 복이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식이 그 길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복을 지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대여,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힘은 반드시 아이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서 복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두려움을 품는다. 잃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죽음을 맞을까 두렵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기고 지혜에서 사라진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첫걸음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직면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고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욱 자라나 우리를 올가맨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두려움의 정체를 직면하면 그것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두려움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나의 전부인 듯 착각한다. 이 착각이 곧 무지요. 그 무지가 두려움을 키운다. 그대여, 두려움은 결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와 깨어나라 하고 속삭이는 벗과 같다. 두려움은 우리가 집착에 매달려 있음을 드러내주고 무상한 삶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한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밀한 스승이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캄캄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우셨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업을 따라올 것이다. 오직 오늘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사라졌다.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바로 보지 못하기에 두려움은 자란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단순한 숨결 속에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진다. 그대여, 기억하라. 두려움은 지혜의 등불로 직면할 때 비로소 녹아내린다.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그대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죽음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생사란 인연의 흐름일 뿐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내가 쌓은 재산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며 내가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인연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꽃이 피고 지듯 삶과 죽음도 흐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여,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꽃이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꽃은 피지 못한다. 죽음이 없다면 새로운 생도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삶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통곡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깨우셨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머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무상이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죽음을 거부할 때는 공포가 생기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마음은 평안해진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 것이라 믿는 몸, 내 것이라 믿는 재물, 내 것이라 믿는 인연에 매달리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재물은 세상 인연 속에서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인연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흘러갈 뿐 붙잡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죽음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는 자와 같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 또한 온전히 살 수 없다.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 그대여,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식도 두려움을 덜 배운다. 부모가 눈앞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식은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눈빛은 자식의 마음을 흔들지만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다. 이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호흡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나는 그 자리에 생과 사가 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삶이요. 내쉴 때는 죽음이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죽음 또한 이와 같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순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죽음은 생의 반대가 아니라 생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빛난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삶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가장 큰 평안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삶의 고통과 불안을 녹이는 말씀.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 속에 흔들린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면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현대인은 언제나 속도를 다투며 살아간다. 멈추지 못하고 쉼 없이 달리며 늘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잠시 멈추어 앉아 호흡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나가는 그 자리에 이미 고요가 있다. 호흡을 의지처 삼아 마음을 가라앉히면 불안은 차츰 녹아내리고 고통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불안해하며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내려놓은 자리에서 복은 자라난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적이 아니다. 불안은 그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 빛을 등지면 짙어지고 빛을 향하면 옅어진다. 지혜의 눈으로 불안을 직면하라.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진리를 떠올리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는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늘 걱정 속에 산다. 가정도 일도 인간관계도 불안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환영을 붙잡기 때문이다.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 망상이다. 망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면 불안은 자연히 녹아내린다. 그대여,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다르게 보라 하셨다.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몸의 병이 우리에게 돌이켜보라 일깨우듯 마음의 고통 또한 삶을 성찰하라 속삭인다. 고통을 원망하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고통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스승이 된다. 부모가 고통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삶을 두려움으로 배운다. 그러나 부모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고요를 지키면 자식은 삶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배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길이 되는 까닭이다. 그대여, 불안할 때마다
호흡을 붙잡아라. 숨이 들이마셔짐을 안다. 숨이 내쉬어짐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평안해진다. 작은 평안이 쌓이면 큰 평안이 되고 큰 평안은 고통과 불안을 녹인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있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옥이 이 땅에 있다. 고통과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돌이켜 고요히 하면 고통도 불안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머문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스리라.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수행으로 삼아라. 그 순간 두려움은 녹고 삶은 고요해진다. 오늘의 고통을 참회로, 오늘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라. 그 기도 속에서 자식의 길은 맑아지고 집안의 대우는 깃들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계와 인연 속에서 오는 두려움.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도 인연에서 오고 가장 깊은 고통도 인연에서 온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된다. 사랑하는 이와 멀어질까 두렵고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을까 두렵고 내가 건넨 진심이 외면당할까 두렵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삶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비춘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상대의 말에 투영되고 내가 화를 품으면 그 화가 상대의 행동에 겹쳐 보인다.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대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정말로 그들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기대와 집착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일깨우셨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상대가 변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머무는 듯하나 결국 흘러간다. 만난 인연은 반드시 헤어지고 함께하는 인연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인연의 무상을 받아들이면 만남은 감사가 되고 이별은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연을 배우라. 그대여,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는가? 그 상처조차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렇다. 부모는 자식을 끝내 붙잡으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난다. 떠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떠남 속에서 부모는 내려놓음을 배우고 자식은 독립을 배운다.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남는다. 그대여,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결국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상대는 나를 채워야 하는 도구가 되고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상대는 나와 더불어 걷는 동반자가 된다. 탐욕의 관계는 두려움을 낳지만 자비의 관계는 평안을 낳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불이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맑히고 자비는 상대가 나를 거부해도 두려움을 없애준다.
내가 먼저 자비를 품으면 관계의 갈등은 줄어들고 인연은 복으로 바뀐다. 그대여, 인연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큰 길은 참회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라. 내가 놓은 말 한마디, 내가 지은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은 아닌가. 참회하는 순간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한다. 참회는 관계를 정화시키는 향과 같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라.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모든 인연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맑히고 부부의 갈등을 가볍게 하며 친구와 동료 사이의 오해를 녹인다. 기도는 인연의 흐름을 바꾸고 그 바뀐 인연은 두려움이 아닌 복으로 이어진다. 그대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남과 헤어짐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인연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두려움을 낳지만 내려놓음은 평안을 낳는다.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고통이 되지만 감사는 지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대여, 오늘 맺은 인연이 두렵게 느껴지는가? 그 인연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고 감사하라.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려움을 넘어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다. 그대여,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사는 수많은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 다가올 것을 알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본래 고정된 것이 없으며 공을 아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대여, 공을 바르게 알면 두려움은 근거를 잃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 실체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몸도, 재산도, 인연도 결국은 공하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운다. 자비는 두려움의 반대다. 두려움은 나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자비는 남을 품으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두려움은 닫힌 마음이요, 자비는 열린 마음이다. 닫힌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 스며들지만 열린 마음에는 고요와 평안이 깃든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두려움 많은 이는 남을 해치고 자비로운 이는 모두를 살린다. 내가 두려울수록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지만 내가 자비로울수록 상대를 이해하고 품게 된다. 자비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녹이고 삶의 불안도 가볍게 만든다. 자비가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대여, 두려움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지혜다. 지혜는 사물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두려움은 망상에서 생기지만 지혜는 진실을 드러낸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은